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네, 오늘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에 앉으신 분들께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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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탔어요. 살아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멘 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더 큰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음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당신께 더욱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함께 더욱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저 생명 시냇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강경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없습니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그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당신께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가장 복된 길이 어느 길인지 알면도 주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을 뜻을 위한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겠다 다짐했음에도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고집이 더 앞섰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했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고백하지만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은 너무 크게만 보이고 거센 폭풍우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다짐하지만 아주 작은 돌뿌리에도 휘청이는 나 자신이 때론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앞날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의지하여 붙잡고 일어나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이들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와 사건 사고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가장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각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세요.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들이 우리 삶에 흘러넘칠진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 각처에서 또 주님께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섬기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편의와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번 주 괜찮으셨나요? 안 괜찮았어요? 너무 추웠어요.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우리 이번 주는 좀 풀린다고 해요. 오늘 벌써 풀린 것 같은데 조금씩 네 이번 주도 건강하게 화이팅. 자, 그다음 자 1월 저희 큐티 계속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2월 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월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왜냐하면 지금 큐티를 안 하시면요. 이제부터는 오늘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고 저 땅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왜냐면 여호수아 뒤로 갈수록 이제 땅 분배가 계속 나와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읽어 주셔야만 이 땅이 이렇게 갔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지금 교리보고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전원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게 돈이 걸리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 안 하면 1,000원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악착같이 눈 떠서 아침에 다 해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신 분들, 우리 같이 안 하시는 분들도 꼭 말씀 네, 어디에서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요기도회 네, 저희들 진행하고 있고요. 1월 31일 작은 글씨 기도회는 설 연휴로 인해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민혁이만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걸로. 네, 네, 1월 31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해지지도 않은 거 날짜부터 공지합니다. 1월 아우팅. 다 다음 주에요. 26일 주일날 저희가 예배 끝나자마자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다다음 주에 2주 뒤에 저희 아우팅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팅. 네. 철원 갈 뻔했어. 눈이 진짜 많더라고. 지금 태윤이가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 진짜 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20도를 한번 경험해보자. 갈 뻔했는데 다들 반응이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장소를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리보고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들 금요일날 하던 거 14일과 21일 화요일날은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오니 전원 네, 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 안내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네, 바꿨나요?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네, 맞네요. 인도죠. 네, 맞아요. 인도시니까 19일이 박예진 자매님, 26일이 권인혜 자매님으로 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순종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을 건데 엄청 길잖아요. 그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저희 27절까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나안 크고 두려운 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요구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무너졌던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말한 율법을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 한 문장으로 하면 오직 말씀에 순종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문득 순종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 어렵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순종만큼 쉬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전탄 꿈을 보냈어요. 이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와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2장 24절에 이렇게 전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됐대요? 간담이 녹더이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갔겠죠. 지금 우리를 지금 두려워한데 쟤네들이 엄청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다 함으로 진군을 하려는데 요단강이 길을 막아요. 이 강을 지나야만 가나안 가나안의 그 문지기격인 여리고성을 만나길 수가 있는데 하필 추수 때라 물이 강의 조금이 아니라 범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 깊이가요 3m에서 4m예요. 그러니까 얕은 강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밟고 들어간 그 강이요, 얕은 강이에요. 아니에요. 3m면요, 제 키, 저 3개 있어야 돼요. 자, 물 높이가 지금 그 정도로 깊은 곳이었다. 그리고 강폭이 원래 좁아요. 근데 물이 깊으니까 이게 헬몬산에서 얼음이, 빙하가 녹아져 내려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번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폭도 엄청 넓어진 시기였습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부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그리고 백성은 2000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약 900m예요. 그 정도 떨어져 있으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들어가서 그 딱 가운데 섰을 때 물이 그치거든. 들어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따라라고. 이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거세게 내려오는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고 한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3장 17절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 철퍽철퍽이 아니야. 마른 땅을 건너갔대요.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요,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들은 부모 세대에게 들어왔어요. 지금 2세대잖아요. 경험한 바가 아닙니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왔었던 거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표징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기 위한 용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제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온갖 성취에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랴 하는 시기가 딱 온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요, 가나안의 주변과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5장 1절에 또 나와요. 마음을 잃었고 정신을, 지금 마음이 녹았대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때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리고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갑시다. 그럼 되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 이후에 이 2세대, 광야에서 할례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갑자기 할례를 요구하세요. 이거 하면요, 확 약해지는 거예요. 언제 누가 쳐들어와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가 나온 땅은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의 상징인 할례를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하필이면 이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끔 저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해요. 그리고 자신의 진 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5장 9절에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어디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한다고요? 길갈이라 한다. 이 말은요, 지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지날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너네 지금 여기 있잖아. 내 밑에 있잖아.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엄청 조롱했었거든요. 그들에게 받은 그 수치를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6월절을 딱 지나요. 그리고 본문인 여리고 드디어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가? 이런 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진 보여드렸어요. 기원전 8000년경입니다. 8000.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위치 다음 지도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사해에서 12km,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단강 건너왔죠.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9km, 예루살렘에서 30km. 지금 저 위치에 딱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8에이커라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찾아보니까 0.46 제곱킬로미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안 큰데요? 그쵸? 그러니까 7바퀴 돌라 그랬지. 네, 0.46km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도시 중에 0.46 제곱킬로미터인 곳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있냐, 시가 있냐,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강남구에서 관악구 가운데 있는 무슨 특화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역북지구는 몇 평방킬로미터일까? 여기가 0.41이더라고요. 역북지구가. 예, 0.4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그거예요. 역북지구보다 살짝 큰 거예요. 여리고 성이. 성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데 대부분 성들이 그 정도였대요. 가나안의 성들은. 그래서 얘가 평균 사이즈였대요. 여리고 성이 여기 있는 성 중에 역북지구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까요, 시간? 에? 잠깐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1시간 반 안 걸리고요. 여기 역북지구 여기 우미린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여기 역북지구. 역3지구 아니고요. 역북지구. 네, 여기만 도는데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아주 느린 걸음은 1시간, 빠른 걸음은 30분 걸려요. 그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 위치상 매우 방어 거점으로서 군사 요충지로 있었던 곳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였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 여기 뚫리면 안 되니까 아주 철옹성.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는요 아까 여리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성 밖으로는 지금 외부 옹벽과 내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 밖에 보면 여기가 3, 4m의 석조 장애물들을 설치해 놔가지고 이거를 35도 이렇게 기울여 놨대요. 적들이 공격했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기 벽을 조금만 올라와도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단단한 성. 그리고 이 땅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은요 대부분 물이 귀한 곳이었어요. 사막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아시스인데 그냥 오아시스 아니고 큰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 얘 말고 오케이 이거 보면 여리고 성 높이가 나와 있는데 약 4m 그러니까 얕은 곳은 4m 높은 곳은 9m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10m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외부 벽은 4에서 5m. 자, 이것도 굉장히 길죠. 4, 5m예요. 그것과 안에 내부는 2m 정도 1.5에서 3.4라고 되어 있는데 네, 2m 정도예요. 그래서요, 그 안에 전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벽과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다가 딱 각도로 여기에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 난곡불락의 요새였던 그런 곳. 그런 곳인데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니 이렇게 단단한 성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들판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걔네들로 말미암아 지금 문을 빗장을 걸어 잠갔다라는 뜻입니다. 닫혔다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빗장을 간단히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나올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이들은 안에 충분히 음식을 축적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하러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까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고 이 성을 그냥 지나가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까지 버티나 버텨봐 이런 거죠. 우린 여기 충분해. 너네 버텨봐. 이러면서 그냥 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계속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쟁. 무기, 칼, 방패 이런 거 가지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이걸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방법이 이상합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을 벗어났어요 지금. 이미 정신적으로 우리한테 졌어요 지금 여리고는. 그럼 이 진 이들을 향해서 사기를 다해서 달려가 적들을 물리쳐라 이게 아니라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군사들은 그 성을 매일 둘러 한 바퀴씩 도르래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자 우리는 매일 한 바퀴씩 역북지구를 돌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요. 가능할까요? 한 발짝 떼면서 말할걸요. 오늘 아침 뭐예요? 분명 한 발짝 떼면서 말할걸요. 지금 그렇게 도르라고 얘기해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성벽이 내려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거 맞아?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아마도 요단을 건너서 이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전에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1장부터 빌드업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1장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도 너는 나를 신뢰해. 이 말을 하나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들은요 여호수아는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명령했습니다. 모두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 정말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매일 한 바퀴를 돌 때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왜 저래? 뭐야? 왜 말도 안 해? 새어나온 소리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아요. 아마 문에 붙어 서 있었을걸요. 쟤네들 무슨 전략이 있는 것 같아. 들어봐.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때에는 원래 나팔을요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 뒤에. 그 다음 얘가 은나팔이고 얘가 양각나팔이에요. 자, 은나팔은 전쟁의 신호를 알립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은나팔이 빵 하고 부러지면 모든 사람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게 은나팔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거 전쟁이잖아요. 은나팔. 근데 하나님 뭘 불래요? 양강나팔. 양강나팔은 뭐냐?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팔은요, 회중을 불러 모을 때 여러분 모이십시오 할 때 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희년을 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때 불었던 나팔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백성은 이 성을 돌며 이 우상이 가득한 성을 향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 너희는 그저 돌며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것이에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마지막 날에 7바퀴였으니까 4-5시간 정도 소요됐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됐어요. 가만히 잠잠히 묵묵히 그 성을 돌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7바퀴를 다 돈 뒤에 예배를 위한 양강나팔이 길게 울려 퍼집니다. 푸 하고 울려 퍼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요. 와! 그러자 그 철옹성이요, 우리 눈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뭐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여호와께 바쳐진 성읍이다. 여기서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이 선포되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이거 하나님 거니까요.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그렇게 다 죽였어야 했는가라는 질문들도 하기도 해요. 이 성의 모든 것,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 등.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이들을 살려준 누구를? 라합.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약속대로 먼저 이끌어내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여리고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나라로 그 땅에서 축복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의 전염이라도 된다면 이것은 크게 방해받을 일이 되므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신 거였어요. 실제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색, 여색, 동물과 성교까지 했습니다. 무서워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으니까요. 그런 문란한 행위들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동물들까지도 전부 멸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들의 타락한 종교는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요, 자신의 아이까지 제물로 바쳤어요. 희생제로. 그리스 나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매춘, 어린이 제물 등 가나안 종교의 부패에 비추어 가나안 및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순수한 신앙과 예배를 지키기란 어려웠다. 죄는요, 그 깊이가 깊고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고요, 뿌리를 내린 곳에 금방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하신 전쟁은요, 인간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돈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모든 죄악을 진멸하기에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으로 헤렘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후에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만 거기 아간이 등장하잖아요. 아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유일하게 불순종을 감행한 사람입니다. 다 바쳐야 하는데 그가 몇 가지를 슬쩍 챙긴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원래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헤렘이 돼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라합도 죽어야 돼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그도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렘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을 보세요. 헤렘을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다 진멸해라. 그러면 아간이 가서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헤렘을 해야 되는 아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이 헤렘이 돼버린 거예요. 서두에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만 쉬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참아내야 되는 이 시간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명령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서 하니 많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하라는 일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할 일을 알려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6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 그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수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했습니다가 아니라 온 사람 맹세하게 한 거예요.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무너진 걸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 저주 탓에요, 그 누구도 건축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열왕기에서 배웠습니다. 솔로몬 대왕 승하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야훼 신앙 약해지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누구일까? 아합이에요. 참 이분 대단한 분이세요. 아합 제2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에게 이 재건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열왕기 상 말씀 이 얘기할 때 한번 다뤘었던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정말 놀라는 부분이 전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전쟁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하셨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이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의문을 갖고 주님 뜻이 아니라 해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가겠습니다가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아집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하고만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이해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해 크기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돌겠습니다.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를 대며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겐 이런 용기가 없사오니 하며 번번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진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펼쳐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그것을 맛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순종의 걸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길 소원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악되고 넘어졌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앞 가운데 새 일에 가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